신년 감사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년 같지 않은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또 다가오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해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귀에 이제는 익숙한 그런 단어가 되어버린 이 코로나19라는 이 단어, 이 코로나19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위기라는 말 그대로 위기의식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이 위기라는 말은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사실 다가오지요. 그러나 지금은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해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를 통해서 팬데믹이라는 외래어이고 영어적 표현이긴 하지만 초유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이 안타까운 현재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개개인의 삶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적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와 국가, 온 세계가 사실은 하나로 묶여있던 지구촌, 이웃촌이란 그 말들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단절되어 버린 듯한 그런 안타까운 시대적 현실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이며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 교회도 이런 변화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적 요소도 이제 사실 깨져버렸고, 예배를 향한 사랑과 성수주일의 모험과 전통을 가지고 있던 우리 교회는 이래 신앙의 중심지인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도 고민 중에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또는 우리 총회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해 왔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에 이 한국교회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신종 언어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습니까? 영어적 표현입니다. New Normal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일상, Normal이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일상을 말하는데 새로운 일상이 우리에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현실적 새로운 일상, 또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깊이 할 수 없는 새로운 일상. 지금은 5명이 식당을 갔더니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4명까지만 받아준대요. 그래서 그러면 셋 앉고 둘 앉겠습니다 했더니 그것도 안 된대요. 나가래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나온 적도 최근에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 사람이 장사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식당에서 그렇게 규제를 하면서 차라리 자기들이 영업을 못했으면 못했지 이것은 또 정부의 단속에 우리가 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린 듯한, 또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들려오는 비대면, 영문 표현은 언택트라는 줄여서 쓰는 말인데요, 대면할 수 없는,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더 편하게 대면할 수 없는, 한 지붕 아래에 살고 있는 가족은 그렇지만 친족들, 부모들, 자녀들, 제 동기 목사들도 아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손자이고 손녀인데 보러 가고 싶어요. 손자 손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아이의 재롱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니까 또 그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런 아이가 있다라고 자랑하는 모습도 보기도 했습니다. 언택트 비대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또
랜선, 저도 이제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 코이노니아가 얼굴과 얼굴 맞대고 대화하고 손잡아주고 어깨를 두둑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끌어안아주기도 하고 또는 손을 잡고 가기도 해야 할 그런 대면적인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끊겨버린, 그리고는 랜선, 인터넷이란 이 도구를 통해서 서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안부를 묻고 전이하는 이 안타까운 세대, 지금의 세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는 비단 세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로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 사태는 교회의 교제인, 친교인 이 코이노니아마저도 다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 그나마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1부, 2부 예배를 강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제 문자 보내놓고도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정부에서 어제 연장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발표 이후에 제가 구역장들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렇지만 또 예배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은 이 목양자의 마음 속에 더 애절하고 간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부, 2부의 예배 강행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제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 사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이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양육도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성도들끼리도 서로 가르치고 우리 구역장님들 모여서 말씀 선행학습을 하고 또 구역장님들은 나아가서 구역들과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이런 어찌 보면 사실 이게 굉장한 교제이기도 하지만 양육이거든요. 이도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봉사하는 일들, 또 밖에 나가서도 대사회적 관점에서 복지적 개념을 가지고 제가 복지하는 일들 나가서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하고 말씀하신 선교적 사역은 어떻고요? 우리 노예에도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선교사님들이 지금 들어와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사 있으면 SNS를 통해서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전화나 문자로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행한 일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니까 그것을 또 SNS에 올려서 공유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 물론 새로운 어떤 선교적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도 사실은 눈물 나는 일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교제하는 일이 사실 교회의 본질 아니던가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편하게 할 수 없는, 아울러서 다음 세대의 모습은 어떻고요? 조금 전에 제가 목양 기도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교회 학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붕괴되었다고까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의 우리 교회의 이탈, 또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의 하락. 신천지가 2단 교회가 출발했다고 하지만 기존 기성교회에서도 결국 이 코로나19에 대한 바른 어떤 이행적 모습이 있지 않아서 사회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지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변화들이 앞으로도 예측되어지는 이때에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사실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 앞서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목양자이지만 사실 마음속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이 시대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적 심정을 가지고 예언자적 영성을 가지고 이 교회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적 삶의 모습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자리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 공생의 사역의 자리로 들어가 봤더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굉장히 짧게 축약했는데 모든 것을 그 말씀 속에 담았습니다. 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공생의 사역의 초기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행했던 세 가지 관점의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이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조금이 언급되어지고 원단 예배 때 제가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마는 에스라가 포로 귀환하여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성전 재건이었고 그런 다음에 백성들을 향해서 학사였기 때문에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요.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회당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자 요한도 외쳤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주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가르치심과 선포와 회복의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반드시 회복이라는 현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회복의 대상이지 회복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 원단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며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그리고 믿음의 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표어처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이 표어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우리의 책임과 결단과 행동을 회피하려는 면죄부적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되게가 아닌 회복하게라는 표어로 청해서 이 주제를 전하면서 뒤에 붙어있는 그 단어마저도 굉장히 신경 썼다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회복되게 하소서가 아니라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지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 압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이 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약의 말씀 표의 주제어 성구이지 않습니까? 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누구보다도 회복을 바라고 간구했던 에스라가 우리에게 정확한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사장이요 학사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을 깨우칠 때, 기도할 때에 여기에 감동받은 온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며 동참하며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리다라는 백성들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회복,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당시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바사로부터 포로됐던 유대인들을 귀환하고 회복된 신앙 공동체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포로 귀환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성전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곽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완전히 황폐해진 성전과 성벽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들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던 이 유대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은 먼저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진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열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이 참으로 힘든 이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러나 그냥 극복의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그 열망이 당시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마음보다도 강한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망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런 상황도 저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안 될 말입니다. 안 될 말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기도자의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망으로만 그쳐버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를 에스라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진 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구심점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다시 회복하자.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라 이 10장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자는 다 결단하라. 그게 놀라워요. 결혼해서 뭐 짧은 세월을 산 사람도 있겠지만 긴 세월 자녀들까지 낳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리고 제사의 회복, 즉 예배의 회복을 에스라 선지자가 외칩니다.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선포와 절대적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배척해야 할지 그 기준점을 에스라가 정해줍니다. 그 기준점을 중심하여서 그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율법이지요. 그것을 백성들은 배척하지 않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그대로 흡수를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3장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충만으로 인해 초대교회의 시작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선포가 있은 후에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에서의 복음 선포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는 이 은혜의 말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시작부터 회복의 공동체였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마지막까지 회복의 공동체였습니다. 성령 강림 위에 이 교회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던 베드로는 성전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지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회복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자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선포에 온 백성들이 통해 자복합니다. 무려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사회적 신뢰도를 잃어버린 지금 세상으로부터 지탄이 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이대로만 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에스라처럼 베드로처럼 지도자이면서 선포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시작이 베드로를 위시한 성도의 회복인 것처럼 교회의 마지막은 만물의 회복인 샬롬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샬롬, 평강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마음을 조이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결국 샬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우성하는 이 시대 속에서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샬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나의 얼굴 표정을 보고 나의 행동적인 요소를 보고 처음에는 의아해할지 몰라도 이 힘든 시대에 어쩌면 그렇게 초연할 수 있느냐, 어쩌면 얼굴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 있느냐.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소를 보내겠지요. 그러나요, 시간이 가면서 그들도 나를 바라보면서 느낄 것입니다. 어찌해야 나도 그럴 수 있느냐, 어찌해야 나도 그럴 수 있느냐. 그럴 때 자신 있게 외치자고요.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거 한 가지, 이 한마디, 이것이 곧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라는 그 표 속에서 올 한 해 동안 계속 이 코로나19 사태는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SNS를 읽지라도 우리 선교회를 중심으로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친밀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고, 예배 회복, 가정 예배 회복, 가족 간의 신뢰도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아우성하는 그 아우성과 더불어서 우리도 같이 아우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부복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성령 하나님 자정하셔서 그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표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붙잡고 나가야 할, 아니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가야 할 중요한 표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통해 자복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에 백성들이 주님께로 통해 자복하며 나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